자, 오늘부터 룻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다 가지셨죠? 자, 오늘은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8번째 나오는 책이고 역사서에 포함된다. 흔히들 이 킹제임스 성경이 70인역에서 그렇게 번역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은 다릅니다. 70인역의 성경 배열과 킹제임스 성경의 성경 배열이 다른 부분이고요. 참고하시고요. 역사서에 포함된다. 자, 룻기는 히브리 성경에는 케투빔의 부분이고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눌 때에 모세의 글들 말씀하셨고 또 선지서들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시편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을 토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5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또 선지서들을 네비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시편들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다른 기록들 그렇게도 포함합니다. 여러 기록들 그렇게 보는데 이것을 케투빔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시편들이라고 부르셨다 말씀하고요. 성경에는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2권 있는데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여인의 이름이고 하나는 이방인 여인의 이름이죠. 룻. 하나는 유대인 여인의 이름입니다. 에스더. 이 2권의 책이 중요한 이유는 모두 예언의 유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 경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룻기를 살펴보면 룻기에는 한 이방인이 모압 여인이죠. 유대인들에게 합류하여 가족으로 들어가겠는데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족이죠. 그 가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냐? 개종입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유대인이 받게 되는 복에 합류를 하게 되지는데 이것은 예표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이후에 보면 십자가 이전에는 무너질 수 없는 벽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었죠. 그러나 십자가로 그 벽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 새로운 인류라고 할까요? 그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있었는데 그 둘이 합쳐져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의 신부라고 하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이 재창조가 되었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바로 룻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렇게 예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왕국에 대해서는 예언이 되어 있죠. 구약에.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는 계시의 대상임에 틀림이 없는데 바울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지죠. 특히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물론 갈라디아서 1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계시가 되는데 그러면 교회는 구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인가? 직접적으로 계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수많은 예표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해당되는 예표들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에 관한 예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신약의 조명을 비추어 봤을 때 그건 너무 아름다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교회에 대한 예표였던 것이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룻기고요. 에스더는 지금 이제 에스더가 시작되어지는 그 부분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페르시아는 온통 이방인 제국입니다. 이방인 왕이 있고 이방인 왕비가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 이방인들이 제껴지는 장면이죠. 그렇게 해서 한 유대인 여인이 이제 등장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또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교제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권의 책만이 여인의 이름을 따라 그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여호와의 신부 둘을 그려주는 그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신부는 바로 이스라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예표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에스더에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이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룻기는 한 모압 여인이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와 남편을 만난다는 구약에 나오는 단지 하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죠. 아주 불행했던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죽기까지 잘 따름으로 인해서 그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고요. 그것은 발판이에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 룻기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 표현들과 내용들 그 부분들을 보면 특히 두 가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구속.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구속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냐. 그 배경은 무엇이고 구속에 대한 대가 그것이 어떻게 정해져 있으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내다보고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냐. 그걸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요. 또 히브리어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부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친절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전체를 담고 있는 아주 포괄적인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룻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예언의 내용이죠. 누가 룻기를 기록했든지 간에 시간에 앞서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 계시해 줄 교회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기록했는 것인지 그건 알려지지 않습니다. 재판관계 역시 마찬가지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 인물들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무엘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많은 선지자들도 그 가능성이 인물입니다. 어쨌든 그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누가 기록했든지 간에 에스더를 기록했든 아니면 재판관기를 기록했든 아니면 룻기를 기록했든 그것은 훤히 앞날을 내다보고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미리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우리는 다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무슨 말인지 그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구절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교회 그 부분과 룻기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습니다. 다 보완해주고 더 밝히 보여주고 그런 그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어떤 성경이든지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룻기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면에서 너무 풍요롭습니다. 풍성해요. 하나는 교훈적인 영역이고요. 여기 여러 상황들이 이렇게 배경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배경과 너무나 흡사해요. 너무나 똑같다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 조건은 무엇이고 방해 요소들은 무엇이며 그것이 잘 극복됐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것은 기록된 그대로 한치의 오류도 없이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으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잘 아는 것이고요. 또 병행해서 예언의 말씀 이것이 바로 교회와 관련돼서 잘 적용될 때에 얼마만큼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가 그렇게 보죠. 그래서 함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룻기 그러면 소홀히 여기기 쉽다. 그 사실 그냥 그 사랑 이야기 조금 이따도 나오지만 그냥 연애 이야기, 로맨스 스토리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연애 이야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노래도
왕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시골 처녀와 왕의 사랑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 관점에서 그것을 다른 성경보다는 좀 낮추어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솔로몬의 노래를 알면 제일 어려운 책 가운데 또 하나예요. 예언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룻기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85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룻기는 재판관기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거기는 보세요. 룻기 1장 1절에. (1장 1절에)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 땅에 기거하러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라딘들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이더라.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계속 거하였더라. 그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라. 주로 이제 재판관기 초기입니다. 초기. 룻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은 지금은 이 각 개인들을 통해서 통치를 위임하셨죠. 아담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근데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이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재판관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카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카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카나안 땅의 속성이 그렇다고 말해요. 거기는 빈 허공에 들어가서 거기서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 가라는 그 부분이 아니라 무언가로 꽉 차 있어요. 거기가 무엇으로 꽉 차 있느냐 그러면 우상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 그래서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 이것을 순종하면 그 모든 것들이 유업으로 자기 자신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자동적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거기서도 믿음은 증거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신약에 있어서나 구약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또 고린도 후서 그 13장 5절 말씀인데 내게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궁금하신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는 것이냐. 나한테 한번 입증해보라. 나한테 한번 증명해보라. 그 부분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관들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믿음이 확립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수립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계획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왕들을 선정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예정하신 그 왕은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이에요. 어쨌든 왕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시간에 앞서서 먼저 요구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무시하고 먼저 인간 왕을 달라고 했던 것이죠. 어쨌든 다윗 왕은 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으로 연결이 되어졌죠.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룻입니다. 룻기예요. 그러니까 룻기가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 왕으로 대표되어지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뿐만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계보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 믿음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재판관기 거기에 3장으로 가서 보세요. 3장.
3장 1절에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니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뭐하고자 함이며 그랬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시대는 바로 이 시험의 때이고 이 시험의 때를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주 좋은 기회인데, 기회라고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 민족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 누가 원하겠어요? 그냥 평화, 안정 그것만 원하는 것이죠. 그런 계기라. 2절에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의 세대들, 즉 적어도 전에 그 전쟁들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 함이었더라. 에베소서 6장과 연결이 되어지죠. 지금 전쟁의 때라고요. 교회를 둘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전투하는 교회라고요.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면 영광 받는 교회라고요. 그렇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전투하는 때라고요. 재판관기 이때에는 완전히 평화가 정착된 때가 아니라 전투하는 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배워야 돼요. 언제까지 전쟁을 배워야 되는 것이냐? 화평의 왕, 의의 왕이신 메시아가 내려올 때까지 계속 전쟁 연습을 해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거듭나면 즉시로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한 주의 군사들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군번만 받고 그냥 군복만 입은 상태가 아니라 굿 솔저가 돼야 돼요. 탁월한 군인이 돼야 된다고요. 훌륭한 군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럼 전쟁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바로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전쟁과는 상관없이 바로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고 그것을 선한 전쟁이라, 선한 싸움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시험의 때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재판관이 바로 재판관기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3절에 이름하여 필리스티아인 군주 5군주와 모든 카나안인들과 시돈인들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인들이니 이들은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주의 계명들에 이스라엘이 경청하려 하는지 이들을 통하여 시험하시고자 했던 자들이더라. 유용한 교보제였다고요. 교관이 전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교보제가 필요한데 아주 좋은 교보제였다. 여기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어려울 것도 없었어요. 이 과정이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침과 그 승리의 조건들을 그렇게 주었습니까? 그런 그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전체적인 배교로 다 끝나버렸죠. 이스라엘은 재판관기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다 배교해버렸다. 그러니 각 가정의 영적인 어려움은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그러한 배경에서 오는 것이 기근이에요. 먹을 것이 없다고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극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도망가지 말고. 그런 배경에서 룻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 3장 거기에 펴져 있죠. 12절에 보십시오.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자기에게로 모은 후 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간 섬겼더라. 룻기의 배경이 재판관기 초반부라고 그랬죠. 여기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모압이 등장하죠. 모압이 등장하다. 이 모압에 관련돼서는 성경에서 아주 지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에 보십시오. 신명기 23장에
롯과 두 딸의 근친 상간으로 인해서 생겨난 민족이죠. 모압. 23장 3절에 암몬인과 모압인은 주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의 10대까지도 그들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너희를 맞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메소포타미아의 푸돌의 부올의 아들 발람을 고용하여 너를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내게 복으로 바꾸셨으니 이는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는 내 평생 동안 그들의 평안과 그 번영을 구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보면 모압에 대한 예언, 암몬에 대한 예언, 에돔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계속하는 것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대환란에서까지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 그것은 하나부터 끝까지 다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룻이 이방 여인이죠. 모압 여인이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일 1차적인 그 언급들은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씨가 있기 때문에 이 씨를 가진 남자들이 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면은 이게 혼잡스럽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1차적인 그 부분은 그렇다고요. 모압 여인 룻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어머니가 있어요. 나중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그 사람은 암몬 여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메시아의 계보에 포함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까지 그 메시아 계보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여인들이라. 그 10대까지 암몬 족속이나 그 모압은 10대까지 참여하지를 못하는 것인데 거기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룻 같은 경우에는 1장에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개종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차는 여인이고요. 여인은 씨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개종했다. 그런데 어쨌든 모압에 관련된 성경의 그 판단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시대적 배경입니다. 시대적 배경입니다. 재판관기 기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모압에 관한 그 위치가 성경적 위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시 교재로 오셔서 재판관기 21장 25절 거기 구절이 나와 있죠. 그 전이네요. 그 시기는 대략 BC 1322년에서 1186년 사이다. 이 기간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난 전체 기간이 300년간 됩니다. 300년 동안 재판관기가 이루어졌어요. 룻기는 10년간입니다. 10년간.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하는데 10년이 걸려요. 그런 그 배경이라 볼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그 룻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때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룻기는 한 이방인 여인에 대한 설명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을 선택하는 근거가 된다. 4장 22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의 선조가 바로 룻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을 다루시는 것으로부터 왕들을 다루시는 통치로 나가실 텐데 여기에 이 모압 여인 룻을 사용하신다.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왕은 단지 다윗을 초월하는 왕이다. 그 룻은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연결이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왕의 계보에서 룻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룻기는 메시아의 계보를 추적한다. 룻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을 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땅의 왕을 이 세상에 오게 한다. 이 온 땅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스가랴 14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의 만왕의 왕,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병행해서 특별히 이제 이 스코필드 같은 사람은 이 메시아의 계보, 이 메시아의 계보가 그 이 세
셋의 경건한 계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동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메시아의 계보는 다 경건한 사람들만 했다. 왜냐하면 셋 자체가 경건한 인물이니까 그 부분으로부터 그런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예요. 결코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가장 더럽고 추잡한 죄를 지은 죄인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메시아의 계보에. 예를 들면 그렇게 추앙받던 다윗도요. 실제로는 어떤 면을 저질렀냐면 간통을 했죠. 살인을 저질렀죠. 그것이 다윗이 나오는 부분이고 시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한 여자도 나옵니다. 타말이 나온다. 타말. 메시아의 계보에. 라합은 창녀인데 직업 창녀예요. 그녀의 직업이 바로 창녀였다. 과연 경건한 계보인 것인가? 연결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면에 있어서 메시아 계보 그러면은 유대인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여기 이방 여인들이 포함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모압 여인 루신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가나안 여인 타말이 나오고 아모리 여인 라합이 나오고요. 암몬 여인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 자, 룻은 모압 땅 출신인데요. 다시 룻기로 돌아가셔서 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파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모압 출신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이 모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2번 말씀하시는데 모두가 다 같은 말로 목욕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모압은 내 목욕탕이요. 시편 60편 8절에서 말씀하시고 모압은 내 목욕탕이요. 시편 108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을 표현하고 있는 이 목욕탕, 목욕통, 이게 wash, 씻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이 부분이 영어 이 rhetoric, 운율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여기 기록된 이런 목사, 이 목사가 이제 미시시피의 시골 목사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르로이 라이트라고 하는 그 목사가 룻기 1장에 나오는 인물들, 그것을 특성들을, 성품들, 성격들을, 특징들을 잘 묘사를 했는데 아주 쉽게 우리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과 이제 그 영어식 표현에 이제 그 연결고리가 필요하니까 그냥 참고를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3명이 있는데요. 사라져버린 사람들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washed up, 날아가 버렸어요. 엘리멜렉 그리고 2 아들 말론과 킬리온 다 죽었죠. 그냥 다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한 사람은 쓸려가 버렸어요.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큰 태풍이라든지 해일이 왔으면 그냥 휩쓸려가서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washed out. 며느리 가운데 하나인 오르파입니다.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거기 14절 보십시오. 1장 14절에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그녀에게 붙는지라.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휩쓸려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제 룻에 해당되는 말은 이제 밀려 들어간 겁니다. 좋은 의미예요. 올바른 가족이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 말고 유대 민족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온전한 개종을 통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오미에 관련된 그 부분들은 이제 씻겨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받은 어려움, 환난, 역경, 고난 대단한 거지요. 얼마나 그 상심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까? 남편 죽죠, 두 아들 죽죠, 또 며느리 또 그렇게 걱정해야 되지요. 고향으로 들어가는데 온갖 수치와 모멸감 가운데서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고난들을 통과했을 때에 정결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고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와는 달리 룻기에는 하나님과 주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언급된다. 주의 이름의 말씀이 에스더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나 룻기에는 계속 언급됩니다. 반복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에도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명백히 드러난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명사가 나오지만은 그러나 상황과 여건 또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철저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신가, 그것은 에스더와 견주어서 밀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에스더는 상황, 사건 하나하나가 일어날 때마다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룻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연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장 3절에 거기 인용되어 있죠.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두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줍게 되었더라. 여기서 우연히 과연 그러면 말 그대로 읽으면 그래도 우연인가? 영어로 hap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좀 흔히 쓰이지 않는 말이죠. hap, 우연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라크만 목사님이 주석하기를 사람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hap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map이다. map이 뭐죠? 지도라고요, 지도. 그러니까 그거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일어나는 가운데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히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된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 책에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나 기적이 행해지는 것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배경 뒤에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환경을 움직이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말을 주의해야 되는데 뭐라고 주장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요즘은 이제 뭐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거의 못 듣겠지만은 이거 빈번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 대담 같은 거 이렇게 볼 때도 그리스도인 목사하고 이렇게 대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지만은 그 부분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신유의 은사라든지 그런 그 부분을. 자, 이런 정신 나간 말을 들을 때에 다음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즉 오늘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수단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나에게 간밤에 꿈을 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계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부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부합된 하나님의 뜻인가? 아무리 요란한 것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개꿈이라고요. 예. 그래서 모든 부분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지지를 받는 것인가? 두 번째, 그 일을 내가 선택하고 그
취지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던가 하나님의 의가 더 높여지던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삶의 환경을 간섭하신다. 이것은 좋은 일, 나쁜 일 가리지 않아요. 나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선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인데 바울이 보기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회의가 일어났던 일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치유에 대한 간구입니다. 고쳐주십시오. 3번이나 간구했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까불지 말라. 하나님의 생각, 네 생각이 아무리 높아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 따라오겠느냐. 이미 전체 그림을 완성하시는 분이신데요. 전체 그림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신데 바울은 그걸 다 보지 못한다고 해요. 아무리 믿음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만약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특징,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평범하고 일상적인 상황을 통해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하시는 기적이 될 것이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씀의 목적도 그렇고 기도의 목적도 그렇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을 입증하는 기도인 것이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기도의 동기와 과정이 나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쪼들리고 내가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허덕인다, 아주 괴롭다고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무조건 내 뜻대로 요구하고 강요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잘 모르겠죠. 주님의 뜻이라면 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재정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갈등, 이 혼란스러운 부분,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질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 과정 가운데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런 부분. 하나님이 계시면 저에게도 방언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방언이 터졌다. 요란하게 간증하고. 그게 무슨 기적이냐, 그게. 그런 거예요. 그 방언 터지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입증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냐, 그게.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건만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내 앞에 나타나시라고. 그래야 내가 믿겠노라고. 자, 그것이 바로 기적에 관련된 그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부분이다. 자, 룻기는 하나님의 연애 이야기이다. 로맨스 이야기, 로맨스 스토리. 이것은 젊은 과부의 사랑 이야기로 그녀는 믿음으로 참된 하나님께 나아와 인생의 사랑을 발견한다. 그리고 때가 차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율법 아래서 나셨죠. 여자 아래서 나셨죠. 때가 차니 메시아가 오시는 부분입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잃어버린 세상에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부분이고요. 또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그 대상은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로 대표되어지는 대상은 전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대상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이고요. 죄인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선을 이루거나 의를 이루기는 전혀 불가능한 연약한 자들이라. 그런 자들을 사랑하셨죠.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룻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고요. 교회사 동안에 설교자들과 성경 교사들은 룻기를 구속의 연애라고 불렀다. Romance of Redemption. 구속.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의 형태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자, 중요한 부분은요. 끝으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혀 룻이 아니라 친족의 구속자에 해당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보아스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아스가 주인공이에요. 보아스가. 룻이 결코 주인공이 아니라 그 말. 그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해 주신 분을 그려준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구속의 주체가 되어지는 것은 룻이 아니죠. 보아스가 구속의 주체가 돼서 샀죠. 룻을 샀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셨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이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그때 역사적인 배경에서 노예로 팔리죠. 돈이 없어서 궁핍해서. 누구를 팔았습니까? 그냥 아들을 팔고 딸을 팔았다. 근데 그 판 자녀를 다시 되사와야 되잖아요. 그때의 값이 정해져 있다고요. 은 몇 개, 금 몇 개. 성전 단위로 하면은 뭐 세켈, 몇 세켈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 돈을 주어야 다시 사오는 것이죠. 그러나 혼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는 금과 은으로 안 된다. 거기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피죠. 그 하나님의 피는 유일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피예요. 어린 양의 피죠. 그것으로 구속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주셨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룻기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관한 위대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다. 재판관계가 끝나는 시점은 타락한 인간의 죄로 가득함으로 인하여 큰 절망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는데 재판관계의 끝은 그래서 암울해요. 마치 동굴 같습니다. 동굴. 뭐가 있겠지 하고 가는데 아주 벽이에요. 지금. 절망스럽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룻기를 통해서 봤더니 터널이더라고 말이에요. 좀 끝이 보여요. 소망이 보인다. 이게 소망이. 룻기의 성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룻기는 큰 기대 가운데서 끝난다. 어떤 기대인 것이냐? 그분이 오신다. 왕께서 오신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혼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큰 기대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다. 암울한 글을 많이 읽고 싶습니까? 아주 소망이 있고 기대가 되고 희열 있는 글을 많이 읽고 싶습니까? 그런 면에서 룻기, 우리가 사랑하고 애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서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